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후에 이런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또 하나의 분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신자든 비신자든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이때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행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순간순간 체험을 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다른 모든 인간적 조건이 다 좋아도 외롭고 불행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서로에게 어떻게 행함으로써 좋은 사이가 되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 사이가 시작되는 창세기 2장에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관계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사람이 혼자서 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함께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은 최정화 목자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신자로서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사이가 되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이 있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삶이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에 얼마나 내적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남편과 아내 누군가가 목자님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옆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함께하면서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때로는 너무 어렵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자 한 범죄 때문에 시작된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는 산불이 번지듯이 사람에게도 번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형상이 남아 있지만 타락한 사람의 사랑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인 외식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식은 무대에서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은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꾸며진 것이죠. 그 사람의 본래의 사람됨과 상관없이 대본에 따라 어떤 사람인 척, 어떤 사람인 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재미있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막 하염없이 쏟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폭삭 속았수다이겠구나. 연기, 정말 그 사람이 아닌 대본에 쓰인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은 폭삭 속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사랑이 이런 연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사람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연기로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신자임에도 사랑이 연기일 뿐이라면, 사랑마저 그 속에 어떤 의도나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보면 그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깊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사랑에서 이런 연기가 없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신자로서 회복해야 할 사랑입니까?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새 계명으로 한 가지만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사실은 아닌데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실제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이 사랑을 다시 부어주신 사람, 채워주신 사람임을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런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제 삶을 가르치는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런 사랑을 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겪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이 그 흘러가게 하시려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사람으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후에는 이런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며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원수들의 경우입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대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서로 우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애의 말뜻은 서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서 흘러온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고자 하기보다 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서로를 자신보다 높이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체의 가장 기본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사람들은 아직은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손날의 후배일 수 있고 자신보다 학력이나 지위나 소유가 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교회를 위해 섬긴 일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지체로 쓰고 계시고 서실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현재의 모습과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계속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열정으로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상황이나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자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은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으로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 신자들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의 칙령은 황제가 죽으면 취소되었기에 AD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라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로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 몇 년 사이에 로마 교회는 남은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고 이끄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숨기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 편에서는 그들대로 또 쉽게 그럴 수 없는 형편과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하여야 함을 권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 경우 외에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하고자 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한 몸과 같은 교회는 마치 몸의 어떤 부분이 병든 사람과 같이 함께 고통하고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답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는 핍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대상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함께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호의적인 동료, 형제, 자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상하게 물고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교회 당시에 가족 중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생기면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또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교회 역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많은 박해를 겪어야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한 측면만 보면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신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박해를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는 박해하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것으로 깨닫고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했죠. 또 그런 경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듣게 된 찬양 중에 본향을 향하네라는 합창곡이 있었습니다. 김두한 곡의 본향을 향하네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합창곡? 예.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핸드폰에 찬양이 들어있기는 한데 한 10초만 들어볼까요? 네.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들리나요?
제가 작년 SBC에서 Make Me a Blessing 우리 선교사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어서 원래 SBC 때는 무슨 찬양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 내가 막 찾다가 이 합창곡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부분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박해하는 자에게 행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아멘 하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신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떼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범주 안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에 박해하는 자들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일까? 대개는 가족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들은 바울이 앞에서 말씀한 사랑하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도 행할 수 있어야만 그들의 구원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런 성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구원 역사에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원수는 앞에 나오는 박해하는 자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박해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거나 망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랑 때문에 안 믿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못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는 다릅니다. 원수는 근본적으로 신자들을 해치고 망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원수에게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원수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과 20절을 그때를 위하여 삼은 읽고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가장 먼저는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건 내 일이야. 그것은 내게 맡겨. 네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원수를 갖게 되면 해를 입은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갚지만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항상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것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난이도 극강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잠언 25장 21, 22절에서 인용한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개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두고 원수가 자기에게 행하는 선행을 자기 악행에 대해 자기 머리에 핀 수치 놓인 것과 같은 깊은 수치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죽여서 없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선을 행할 때에 그때 원수는 그 선이 자기 머리에 올려진 숯불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자 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친히 원수를 갚게 될 때 성도 역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악이 되고 원수를 갚는 그 자체 통해서도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자신이 악에 속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비록 원수가 행하는 악으로 해를 입고 고통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원수로 인하여 악에게 지고 악에게 속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보다 원수에게조차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를 통해 선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자로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의 대원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 연기하지 않는 사랑, 나의 사람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고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솔직히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12월에 김리리아 선교사님의 아버지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예기역 앞의 센터에서 이곳 청암빌라 상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난 35년 이상 저는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되지만 저는 이제 이 교회 주변에서 항상 주위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청암빌라 분들로 인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주차 때문에 정말 한동안 오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쩌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한 분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주차 권리, 건축 허가상에 4대의 주차 권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4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여기 42가구에 우리까지 4대를 대면 주차면은 30 몇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쇠사슬로 현관을 걸어버리고 막 이렇게 복사지를 붙여서 주차하면 막 난리친다고 이렇게 붙이고 결국은 이제 교회 차 한 대만 주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30년을 손해보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게는 항상 괴로움입니다.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일에 항상 대장이 되셨던 분을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근육이 다 빠져서 노쇠해지셔서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빌라에 나무를 자르는 그 일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전에는 전기톱 들고 다 잘랐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70만 원이면 될 거를 200만 원 더
넘게 돌면서 이렇게 오늘 했다고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러시냐고 어르신 이제는 조금이라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근육이 탈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덕담을 나누고 이를 나누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좋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구나. 손해는 보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또 선교관 건축 이후에 골목 앞에 어떤 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수천만 원, 수억 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천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는가요? 이렇게 농담이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는 하겠지만 마주치는 것, 함께하는 것은 제게는 여전히 힘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는 이런 일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나는 차라리 그냥 전장호학과 가서 연구원으로 살았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이런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하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더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대로 현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에서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2장의 후반부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사람 사이에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에 속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저희로 계속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